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절기가 있다면은 이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들 앞에 천사가 섰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에 목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무서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보라는 것이지요.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어떻게 구주를 알아볼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인류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또 한 해가 저물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했습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소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의 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이 떠들썩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지. 시대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수록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대신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축복해 줍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신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라볼 때에 기가 찰 일이지요. 약혼자, 정혼자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알았는데 자기 아이는 아닙니다.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약혼자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다 성경이 증거를 하지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가벼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떠벌리고 다녔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그 경위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부정한 짓을 해서 남자를 가까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지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며 아들을 낳음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우리 12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21절 말씀, 우리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죄를 짓기 전이었기에 수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들이 벗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으로 어떻게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잎은 곧 말라버리고 죄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죄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여자와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즉 사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발꿈치 상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릴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입술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한인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성탄절 메시지를 조금 듣다가 왔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미국의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사람이 감리교회 신자들 중에서는 40%가 믿는답니다. 우리 장로교 중에서는 50%가 믿고요. 침례교 중에서는 60%가 믿고. 그러니까 잘 믿는 침례교에서도 10명 중에 4명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남자 없는 여자 홀로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 그것 하나 가능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하영조 목사님 몇 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지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연예인 교회를 했습니다. 연예인들을 데리고 성경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에 계속해서 딴지를 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걸 믿지 않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구봉서 장로. 구봉서 씨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대뜸 큰 소리 치는 것이 야!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려고 하면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것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이 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말씀하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저의 죄를 짊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짊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이 사시고 죄 없이 나시고 죄 없이 사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느냐고 유혹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온 마귀의 첫 마디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 봐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 유혹에 걸려들지 않았지요. 마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려고 합니다. 의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두세 주 전에 이 말씀을 받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들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신분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분을 받았으니 성탄의 소식이 어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시작. 오라 천녀가 예비하여 아들을 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해집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는 함께입니다. 누는 우리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그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 멀리 높이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살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계십니다.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지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과거의 고통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날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아멘. 날마다 좋아지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눈앞에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과거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피의식에 사로잡혀 삽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이지. 나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빈피의식이 아니라 풍부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못 가진 것만 바라보며 나는 항상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부자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다. 아멘. 내게 없는 것, 내가 잃은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어딥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넘치 못하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22장 29절에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네가 낮춤을 받거든. 네가 낮아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끝이다 말하지 말고 이제 끝이다 생각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주실 일만 남았다. 아멘. 내가 높아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쓸 것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안 된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피해 의식이지. 남들이 다 내게 해를 입히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 의식이 지나치면 정신병이 됩니다. 정신병자들, 특히 정신분열증을 가진 환자들은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로 몰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피해 의식이 아니라 축복 의식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 아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저주하고 그를 원수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게 붙이셨다. 아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성탄의 소식이 어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두 가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고 마음에 분명하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기쁨의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또한 이런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찾아오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